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가면을 쓰고 가장 무도회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의 말을 빌리면 실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로 살아갑니다. 다들 진짜 자신보다 더 좋은 자신을 상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물론 성형수술도 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따금씩 두터운 책도 옆구리에 한 권 끼고 다니면 우리의 겉모습을 어느 정도 꾸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적정선을 넘어가면 가짜가 되고 말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서는 그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리죠. 그런 증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죠.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지은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이게 영어로 보면 The Talented Mr. Ripley가 이제 책 제목인데요. 이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이 톰 리플리입니다. 바로 그 말에서 시작된 것이 리플리 신드롬 증후군인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상 속에서 지어낸 허구를 진실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 버립니다. 자기 방어와 자기 과시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 저들은 서로 하나 되는 것보다 편을 갈라 누구에게 속하는 것을 더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우월하게, 더 좋게 보이면 그뿐이었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소중함이나 공동체 전체의 아름다운 연합은 뒷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가 설교의 제목이죠.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리석을 뿐이죠. 더구나 그런 지혜는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으면서도 내가 한없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자기가 붙드는, 자기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까지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것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의 그 소유, 소속, 이걸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히 서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장 21절까지는 공동체의 그 분열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그 하나됨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제시하고 있죠.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우리,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 때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선 단락에서 바울은 성도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더럽힌다는 것은 무너뜨리면, 파괴하면, 멸하신다, 이것도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분열해서 무너뜨리는,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죠. 그것은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신대요. 파괴해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됨, 연합인 겁니다. 편을 갈라 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편해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만큼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진짜 성도라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야 되죠.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잘난 체하는 걸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역설적이죠. 우리 복음은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맞나?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맞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그것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어떻게 참 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지혜의 가면을 쓰긴 했지만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을 권고합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을 뿐이죠. 1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쥐꾀에 쥐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놓은 그 덫에 자기가 빠져드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자기의 계략에 자기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지혜로 적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래요. 게다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는 분이래요. 쓸모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
이 허무함은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말한 헛되도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헤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서로 자랑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세상의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를 갈래갈래 찢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와도, 공자가 와도, 우리 공자님이 오셔도 안 되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고상하게 보이게 하고 때로는 돈벌이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죠. 내가 더 탁월하다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억압하기까지 하죠. 결국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난 척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린다는 사실에 있죠.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성취된 이 공동체의 연합을 와해시킵니다. 분열과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죠. 따라서 온갖 악한 것들이 공동체를 틈탈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리석은 자임을 자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음을 고백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다 인정받고 교회 더욱 하나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대요. 세상의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선 내용과 연결해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 21절의 첫 부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 일종의 자랑거리였죠.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선 것,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이야. 이런 자랑한 겁니다. 이런 자랑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 자랑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은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관에 따른 잘못된 자랑이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의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죠.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게 지금 교회의 분열, 팔을 나눠서 분열하는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분, 하나님 대신 그 육체가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를 자랑해야 하고 영광은 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죠. 게다가 오늘 본문 21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만물을 소유한 자들이죠. 모든 것, 이 헬라어 보면 판타, everything 또는 all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속했다. 이렇게 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사람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겨우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 이걸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그 만물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22절이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것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22절 그 만물이 뭐냐면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것 다 너희 것이래요. 그게 다 너희 것인데 뭐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세우신 사역자들은 물론 우리 삶의 때로 폭군처럼 행세하는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까지 다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적인 지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상대적인 우월감 등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성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과 고난의 공동 상속자이죠. 소유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소유, 소속,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린 두 단어인데요.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만물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것이죠. 사람도 세상도 생명과 죽음도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드름 피우며 과시하며 살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세상을 향해 객기와 만용을 부려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갈라지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이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태롭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함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인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23절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속해지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그리스도 우리 만물 이렇게 이런 순서로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이며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 것이나 다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진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렇다면 만물을 가진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성도들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소속, 예수께 속했고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죠. 사실 성도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성도들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만약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세계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다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결국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서로 분쟁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혜 자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 주님의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전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속했죠. 왜냐하면 결국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랑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되죠.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겸손하게 서로의 존재와 필요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로의 독특함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서로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우리,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소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머리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며 하나님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런 헤드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도저히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기대하는, 의지하는 사람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편을 가르며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지혜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죠. 우리가 모리알처럼 모여 있어가지고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아야 하고, 성도로서 모든 것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하고,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죠. 진실은 대체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못나고 더 부족하고 더 보잘것없습니다. 진실이 대체로 그런 거죠. 맛있는 과일도 때로는 뭐 이렇게 못난 것들이 더 맛있기도 하고 이러기도 한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진실이라는 것은 보면 대체로 우리의 기대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더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진실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진실은 가장 현명한 방책이죠. 속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조차도 없어요. 자신을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적 접근은 결코 안전한 책략이 되지 못합니다. 안정적인 책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말죠. 만족스럽지 않지만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못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면서도 별로 자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명목상으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니도 교회 다니냐?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에 선배 한 분 교회에서 만났더니 이거 술 먹고 개판 치는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큰 그 교회에서 헌금 안내위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배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물어봤죠.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실상은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나의 얄팍한 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죠.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할 때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진실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뭘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지혜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데 뭘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고 하고 있죠?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있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부자의 그 부함이 돈이 아니죠.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 자랑은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용사가 용맹을, 부자가 부자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자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랑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 따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더구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늘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흔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진 그 말 중에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thyself는 옛날식 영어 표현인데요. Know yourself 라는 말이 있죠. 뭐 이렇게 뭐 탈레스가 얘기했다 이런 말도 있고,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던 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했던 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이 격언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격언을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대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곤 했어요. 무엇을 도대체 알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곤 했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헬라어로 하면 그노시 세아우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자신을 제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오늘 본문과 비추어 보면 그런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네가 어리석은 거 똑바로 알아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며 살기 때문이죠. 내가 아닌 나를 나로 믿고 살아갑니다. 엉뚱한 나에 갇혀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부정하죠.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럴 리 없다고.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심하면 나를 속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야말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척하며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가진 성도답게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다 가졌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가진 나 자신과 나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의 소유와 소속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된 복된 복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로서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겨우 사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 가진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 늘 진실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껏 자랑하며 달려가는 복된 소망의 공동체, 생명 살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